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십계명의 말씀, 성경의 그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두 가지를 봤어요. 복습을 잠깐 하자면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두 번째 말씀이.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은요, 가장 핵심이 되는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우리 신앙의 첫 단추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계명을 나누게 되는데,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관련된 말씀이죠. 여러분,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사람을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에게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명예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이 어떻게 평가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죠.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욕하면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칭찬하면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이름의 명예, 저와 여러분도 나의 이름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이 말씀에 이어서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들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소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귀하게 여기신다.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 서기관들은 특별히 그 신구약 중간기에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필사를 했어요. 지금처럼 무슨 카피 머신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한자 한자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합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성경 필사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냥 지나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그 secondary name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름은 야훼라는 이름이고요. 야훼 외에도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엘샤다이, 엘로힘, 엘리온,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은 쓰던 그 붓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쓰던 붓을 내놓고 붓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펜으로 썼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훼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고유명사가 되는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자기 방으로 가서 목욕 재개를 먼저 합니다. 목욕 재개를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펜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가가지고 목욕 재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와서 성경을 필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귀하게 경외감을 가지고 대했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을 필사할 때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그냥 야훼라고 적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야훼라고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진 않았어요. 야훼 대신에 그러니까 적혀 있기는 야훼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읽을 때는 뭐라고 읽었냐면은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왜 아도나이라고? 아도나이라는 말은 Lord라는 말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보세요. 그 7절 말씀에 You shall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라고 돼 있잖아요. 그 the Lord가 원래 야훼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야훼 대신에 the Lord를 쓴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야훼라고 쓴 거고 여호와라고 쓴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을 따라서 야훼라는 이름 대신에 더 로드라는 표현을 그 자리에 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중하게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이 망령되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망령되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인데 영어에서는 이 단어를 in vain 또는 misuse 헛되게 부른다 또는 오용한다 그런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의 망령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헛되다, 의미 없다, 아무 생각이 없다, 경솔하다, 진지하지 못하다, 마음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경솔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부르지를 말라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해서도 안 되고 남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오용하고 남용할 수 있는가? 실제적인 예들을 성경 속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 5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이나 맹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는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내가 꼭 반드시 지킬게.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팔아먹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있냐면은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뭘로 사용한다고요? 욕설로, 욕으로. 어떤 목사님이 이 길을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이제 정비소에 갔어요. 미케닉한테 가져갔어요. 그랬더니만 이 미케닉이 차를 고치면서 계속 God D로 시작하는 말을 막 하면서 God D, this tire, this part, this car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컴플레인 하면서 차를 고치는 거예요. 아마 자기 생각처럼 쉽게 막 고쳐지지를 않았는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듣다가 너무나 불쾌하고 불편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I didn't mean it. I didn't mean it.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로 사용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로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심지어 욕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로부터 시작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가볍게 경솔하게 욕설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Jesus Christ가 미국에서는 욕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욕이에요. 며칠 전에 한국의 이런 방송인데 그것이 영어 자막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욕이 나올 때마다 미국 이제 자막으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Jesus Christ 이런 단어로 그냥 번역을 해버렸더라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욕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아무리 기독교를 한국 사람들이 욕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지 않죠. 또는 부처의 이름도 욕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청교도의 신앙으로 시작됐다라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TV를 켜면요,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으로 듣지 않는 그런 날이 없어요. TV 한번 쫙 돌려보세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TV 센서십에 의하면은 아주 심한 성적인 말들은 쓰지를 못하도록 됐어요. 센서십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는 것은 미국 TV 센서십에도 걸려 들어가질 않아요. 예, 그만큼 미국이 기독교 신앙에서 멀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에 따르면요, 이런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1976년에 시작됐답니다. TV 프로듀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경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재미있는 것처럼 막 표현해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매스미디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고 모독하는 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만연하게 돼가지고 오늘날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설로 사용되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이 욕설로 사용되는데도 아무도 분노하지 않아요. 그게 미국의 그냥 문화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감탄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Oh my God, OMG.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예를 들어서 접시를 옮기다가 깨뜨렸어요. Oh my God. 길에 가다가 돌부리가 넘어졌어. Oh my God.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하나님을 막 간절히 찾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습관처럼 그냥 부른단 말이에요.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경솔하게 부르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아버지. 믿음 좋은 분들이 자꾸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의미 없는 감탄사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은 흔히 이 권력자들이 범하기 쉬운 그런 죄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어떤 대의명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죠.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려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중세 시대에 11세기부터 13세기에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어요. 유럽의 그 캐톨릭 신자들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의 성지를 이슬람으로부터 탈환해야 된다. 다시 되찾아야 된다. 그런 대의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선포합니다. 홀리 워. 예, 이건 거룩한 전쟁이다 해가지고 그 십자군 대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어요. 예, 이게 십자군 운동이에요.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행을 저질렀어요. 예, 기독교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치욕을 남긴 것이 바로 이 십자군 운동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잘못 사용한 것이죠. 독일의 독재자인 아돌프 히틀러도 마찬가지예요. 예, 히틀러가 강력한 독일의 부활을 외치면서 독일인의 우월함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를 원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폴란드를 침공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예, 사람들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설득을 해서 자기를 지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폴란드를 공격을 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7천만에서 8,500만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 그러니까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한 그런 케이스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목표나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경우는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요. 여러분, 미국의 대선을 보세요. 대통령 선거를 보세요.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사용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자신과 자신의 정당의 이익과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또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을 구분하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사이비 종교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이비 종교의 그런 지도자들이 잘못된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망령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범하기 쉬운 그런 죄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거든요. 지하철에서 한국에서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막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싸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렇게 말했다가 하죠.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예전에는 여기가 국회인 줄 알아 그랬는데 국회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막 싸워대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
한국에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한국에 왜 전도하기 힘드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반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왜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생겼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크레딧을 얻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자, 로마서 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한 적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부르고 예수 믿는 것들 그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불러보신 적 있죠? 예수님 믿기 전에.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 믿는 것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 믿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은 주변의 불신자들이 똑같은 소리를, 내가 했던 소리를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하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의 이름의 명예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뭘 얻으셔야 돼요?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면은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를 리스펙트하는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나를 디스파이즈 하는 사람을 디스파이즈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높이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경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일상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 없는 부분인데 그 한 가지 좀 예화를 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이제 클래스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워싱턴 주에 이 배 장로님이라는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 계셨대요.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워싱턴 스테이트의 컨벤션 빌딩의 1층에서 좋은 자리에서 커피숍을 했던 거예요. 커피숍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면은 스타벅스가 거기에 들어온다고 컨벤션에서 이분을 쫓아내고 스타벅스를 거기다가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디로 갔냐면은 1층에서 3층으로 쫓겨났어요. 3층으로. 1층에 스타벅스가 들어오고 3층에 이제 커피숍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분이 했던 커피숍 자리에 커피를 사러 오신 분들이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다 누구를 찾냐면 미스터 배를 찾는 거예요. 미스터 배가 어디 있습니까? 미스터 배가 하던 커피숍이 어디 있습니까? 거긴 3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에 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3층으로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3층으로. 왜 3층까지 올라가 가지고 커피를 마셨느냐? 이 배장로라는 이분이 커피 한 잔을 줄 때마다 두 손으로 공손하게 주면서 Jesus loves you. 항상. 커피를 줄 때마다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말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커피숍에 가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타벅스를 찾아왔다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먹는 게 아니라 3층으로 간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스타벅스가 망했어요. 문을 닫고 3층에 있던 그 커피숍이 다시 1층으로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높여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집사님, 피쉬, Jesus loves you. 집사님, 가발도 씌워주면서 Jesus loves you. 얼마나 멋있어요.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를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아무 생각 없이 잘못된 동기로 오용하고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들어야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저주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 당시 말라기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했지만은 형식적으로 했어요. 귀찮다 하면서 형식적으로 했어요. 사람들도 형식적으로 하고 제사장들도 형식적으로 그냥 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2장 2절 말씀에 제사장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뭘 내려요?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뭘로 만들어요? 저주하리라.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향해서 계획했던 축복이 저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면은 너희를 위한 나의 축복의 계획이 저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말라기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 속에 기록돼 하나님이 하나도 잊어버리시지 않고 다 낱낱이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높여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아무 생각 없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 부르지 말게 도와주시고 습관적으로 부르지도 말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